입니다. 자, 합창하시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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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광경 하품하생 경문에 대한 경문의 깊은 뜻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하품하생 깊은 뜻이라는 것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토종 해전 큰 스님이 쓰신 책이 무조건적인 구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 계시는 이 강의 자료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그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이제 보충 설명도 하고, 예, 그런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품하생의 경무는 그 문자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하품하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 이렇게 많은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공부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6번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1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17번. 임종연불도 숙세의 성근이 깊은데 하물며 평생의 연불이랴를 나타낸다. 연불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은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임종 때 10번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전생에 성근이 많기 때문에 금생에 선지식을 만나서 10번 연불해서 왕생한 거지, 성근이 없었다면 절대 왕생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맞다는 것은 이분도 전생에 분명히 성근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임종할 때 어떻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또 연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제 의혹은 뭐냐면, 임종할 때 10번 연불해서 이제 왕생한 이 사람들이 성근이 깊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성근, 평소에 연불하는 사람들의 성근은 이 사람들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되기가 이제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생에 우리보다 성근이 더 많아서 임종할 때 10번 연불해서 왕생했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그만큼 성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이제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연불을 하면서도 자꾸 이제 불안해지게 되거든요. 이 경문의 하품하생에 이렇게 명백한 경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것은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만큼 성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뭐 삼매를 얻어야 되고 일심불란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전과 조사스님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옛날에 복과 지혜를 닦지 않았으면 이 정법을 들을 수 없을 것이고 이미 수많은 예례들을 공양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뜻을 들을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는 뭐 이 사람이 임종이니 평손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정법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생부터 복과 지혜를 많이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예례들을 들께 이제 공양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금생에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연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근과 복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찍이 부처님을 배운 사람은 의심 없이 이런 일을 믿을 것이니 공경하고 겸손하고 듣고 행하여 환희심에 뛰놀며 기뻐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성근과 복덕에 대해서도 일단 이 본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근 복덕이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에도 이제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듣고 의심 없이 이 일을 믿는다면 성근이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 없이 이 일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듣고 의심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행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성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토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선문의 대선지식으로 알려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토에 대해 가지고 부정을 한다거나 이것을 못 믿는다거나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성근과 복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진정으로 일찍이 부처님을 배웠고 이렇게 성근과 복덕을 심은 사람들은 이런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의심 없이 이 일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경하고 겸손하게 듣고 행하여 환희심에 뛰놀며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하고 삿되고 게으른 사람, 이 법문 믿기가 심히 어렵고 숙세 부처님을 배우니라야 이러한 가르침을 즐겨 들으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 이제 교만하다. 왜 교만하냐? 정토 법문을 들었을 때 이것은 부처님의 그 원력에 의해서 탈익에 의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이런 법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스스로 내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해 가지고 내가 번뇌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왜 탈익에 의지하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자력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배를 타면서 우리가 짐을 같이 이제 배에다 싣게 됩니다. 근데 큰 짐들은 이제 배에다 맡기지만 조그만 배낭이나 손가방 같은 것들은 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고 있다는 거예요. 메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그런 그 가방을 들고 있든 내려놓든 어차피 이것은 배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게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들은 항상 자신의 이제 소지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몸에서 이제 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쯤은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100% 부처님의 이 원력에 믿고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차피 배의 힘으로 가는 거지 본인이 그 걸망을 메고 있다 해가지고
본인의 힘으로 그 바다를 건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거 배의 힘으로 가는 건데, 하지만 본인이 그런 어떤 집착과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심리가 뭐냐, 마치 내 힘이 부처님의 힘보다 더 센 것처럼, 더 강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을 갖다 타력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 마음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지 못하다는 게, 그리고 삿되고 게으른 사람이다. 예. 이렇게 우리 이 수행은 부처님의 공덕을 나의 공덕으로 삼는 이런 수행인데,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자력으로서 본인 스스로 공덕을 닦아서 무엇을 이제 성취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원래는 목표가 서쪽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부지런한 나머지, 근데 방향을 제대로 몰라. 그래서 동쪽으로 열심히 가버렸어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차라리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서 있든가 아니면 잠이나 자든가,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더 멀리 갔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용맹정진한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게, 목적지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이제 정토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법문을 믿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세에 부처님을 배운이라야 이런 가르침을 즐겨 들으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연불 하는 사람들은 숙세에 이만큼 이제 깊은 성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법문 듣고 능이 있지 않으며 배웠고 공유하면 큰 경사가 되니 그는 바로 나의 착한 친구라. 그러므로 마땅히 발심할지니. 이 말씀도 이 법문을 듣고 잊지 않으며 또 이제 배웠고 공경하면 큰 경사가 된다는 거예요. 경사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착한 친구다, 좋은 친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토 수행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은 나의 친구와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하는 사람들에 대한 극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부처님의 그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을 나의 친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토왕생을 위한 이런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거나 내지는 한 번만이라도 염하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됨을 마땅히 알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거나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하는 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호를 한 번 부르는 공덕으로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명호 자체에 그런 공덕이 없었다면 우리가 백날 천날 연불을 해봐요. 그런 공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호 자체가 바로 큰 이익과 위없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명호를 부르는 사람이 이런 이익과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뛸 듯이 기뻐하거나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고 나서
환희심에 휩싸여서 너무 좋구나.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겨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 근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물론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춤추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이 이 명호의 공덕을 믿고 이렇게 연부를 한다면 역시나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는다면 위없는 불도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으리. 경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문자를 한번 읽고 나서 내가 경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을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문사수 세 가지 지혜가 있는데 문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해. 그러니까 듣는 지혜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듣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은 경문을 통해 가지고 그 경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문해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사해라는 것은 문사수이기 때문에 그 이제 사유하는 이제 그런 이제 수행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해라고 하면, 문사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본뇌를 조복하거나 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야만이 수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지 그냥 나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수해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우리 불교에서는 엄격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듣고 그 뜻을 가늠하려고 하려면 그거는 이제 99.9%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이름을 지어야지, 이름에 따라서 그 뜻을 헤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름만 듣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10중8구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듣는다는 것은 경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경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핵심이 뭡니까? 연불왕생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불왕생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연불수행하는 사람은 위없는 불도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위없는 불도라는 건 성불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경 무량수경에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선도대사님의 말씀인데,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토법문을 듣고서 듣자마자 희비가 교차하고 몸의 털이 선다면 이 사람은 과거에 이미 이 법을 닦았으며 이제 다시 듣는 듯이 환희심이 생기는 것이다. 정토법문을 듣고 나서 희비가 교차하고 몸에 털이 선다면 이 성근이 깊은 사람들은 이 법을 듣고 나서 실제로 이제 희비가 교차하면서 몸에 털이 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망상을 한 번에 이제 깨버리는 이제 그런 효과처럼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 갑자기 이제 천둥번개가 꽝 치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 털이 이제 쭈삐쭈삐 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막 어스간 곳에 갔을 때 본인이 섬뜩함을 느꼈을 때 이제 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기뻤을 때도 이제 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도 직접 들어가서 그때 이제 현장에서 듣다 나면 그 음량 시설이라든가 이제 너무 그 노래도 너무 잘하고 하면 막 몸에 이 털이 이제 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털이 섰는지 안 섰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희비가 교차하는 이제 이런 경험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법문을 만나고 나서 그때 한 19살인가,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때쯤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경전도 읽고 뭐 논서들도 보고, 물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정토에 관한 그 이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쉬워요, 방법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참선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가부좌 들고 막 혼자서 막 허리에 힘주고 하면서 이렇게 앉고도 했는데, 워낙 이제 번뇌망상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혼자 뭐 용을 쓰다가 이 생각 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 이제 정토를 이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문자를 읽는 정토란 뭘까 이렇게 그냥 궁금증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을 보다 나니까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이 삶 자체가 진실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은 진실하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진실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뭐 치열하게 뭐 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불교를 접하고 나서, 특히 정토 법문을 이렇게 접하고 나서는 바로 이거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다시는 나는 윤회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이제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용감하면 뭐라고 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때 금생에 극락세계 못 가면 난 지옥에 가겠다, 이제 그런 부처님은 그런 반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는 이제 퇴로가 없다, 물러설 길이 없다. 극락 갈래 지옥 갈래, 나한테는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다. 지옥 가기 싫지, 그럼 극락 가자. 이제 왜냐하면 제 스스로 이제 번뇌망상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습이 많고 하니까 이거 어영부영하다가는 극락세계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발심이 굉장히 제 자신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범부의 습성이 또 나오더라고요. 또 나오니까 또 이제 그때 마음이 또 퇴색하기 시작하면서 또 막 다른 이제 번뇌망상들이 또 생겨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업들도 짓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회의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괴로워졌죠.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동안 이제 교리 공부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따라주거든요.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하는 거 보면 행동은 이제 딴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괴로움 속에서 이제 출가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강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대만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리 공부를 더 이제 자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나니까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가 많이 좀 달라요. 예, 같은 정토 수행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이제 잘 몰랐죠. 누구 말은 믿고 누구 말은 못 믿는다. 이제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다 선지식들인데 그러니까 누구 말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면 왕생하기 어렵다. 뭘 못하면 왕생하기 어렵다. 뭐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왕생하기 어렵다. 이거로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왕생을 장려하는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몸은 안 따라주고, 제가 그 대만에 또 절에 가 있었는데 그때도 새벽마다 이제 좌선도 하고 막 또 아침에는 강의 듣고 울력하고 막 여러 가지 또 어떤 데 또 행사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 건기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배우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좌선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대만 날씨가 엄청 덥거든. 습하면서 더워요. 그래서 그게 그 선방이라고 있는데 그 들어가면 지관당이라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 막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그 선풍기도 없고 문은 꽉 닫아 놓고 그 더운데,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너무 더우니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이제 그게 아침 이제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 해서 또 이제 정토 가르치는 데도 여기저기 이제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말들이 조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정토종 이제 혜정 스님의 이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알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굉장히 이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하면 왕생 못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왕생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이 가르침을 배우고 나니까 전에 내가 걱정했던 이런 저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구나. 부처님의 원력이란 바로 연불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발언이기 때문에 중생들 자신의 근기에 상관없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 걱정했던 것들은 사실은 우리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제 안심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날 그걸 이제 그것도 전환되는 과정이 몇 개월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그냥 책을 던져버렸다가 그다음에 또 좀 읽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진짜 이제 그때는 막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막 눈물이 나오면서 내가 진짜 이거 이 금생에 내가 왕생할 수 있는 법을 만났구나, 진짜 제대로 만났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막 희비가 교차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몸에 털이 서는지 이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람 따라 또 이제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만큼 간절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 돌멩이가 쭉 내려갔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속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그게 이제 사라지고 나면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그 환희심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불 법문을 듣고 이렇게 연불하러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생에 그만큼 성금과 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제목에서 임종 연불도 숙세의 성근이 깊은데 하물며 평생의 연불이랴.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전하려는 말씀은 임종할 때 이 사람이 선지식을 만나서 10번을 연불 해서 왕생을 했는데 이 사람의 성근과 복덕이 많다고 한다면, 설사 이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임종이 아니잖아요. 지금 평소잖아요. 평소에 이미 이 정법을 만나고 지금부터 연불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종에 만난 사람들이 성근과 복덕이 많다면 우리는 성근과 복덕이 얼마나 많아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임종할 때 사람은 성근이 많으니까 이렇게 10번 해서 왕생하고, 우리는 그 사람보다 성근이 못하니까 우리는 많이 하더라도 임종할 때 연불 못하면 왕생 못한다든가, 뭐 일심불란이 안 되면 또 왕생 못한다든가,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왕생 못한다든가, 이런 주장들은 경문의 이 내용과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임종할 때 10번을 연불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전생에 성근이 많았기 때문에 왕생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거라면 이런 말씀을 여기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라는,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평소에 연불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부터 안심하고 연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 거지, 결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종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연불하는 사람보다 성근이 많다, 그것을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종할 때 연불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연불하고 있잖아요. 평소부터 연불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났지만 우리는 어때요? 평소에 선지식을 만났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임종할 때 10번밖에 연불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은 100번, 1000번, 10,000번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보다 성근이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프마생 이 사람이 성근이 그렇게 많았다면 어떻게 금생에 그 오역죄까지 이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역죄도 안 지은 사람들은 성근이 당연히 이 사람보다 더 많아야 그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의도는 하프마생의 왕생을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들에게 철저한 희망과 안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불하는 사람은 더더욱 왕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연불하라. 이런 중생들에게 이런 큰 이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안심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프마생을 설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임종할 때 10번만 연불해도 왕생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 가지고, 그럼 나 평소에 연불 안 하고 임종 때만 10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이 임종한 사람은 그래도 이제 전생에 성근이 있어가지고 임종할 때 선지시기를 만나고 연불까지 했잖아요. 근데 평소에 연불도 하지 않던 사람이 본인이 언제 임종할지도 모르거니와, 설사 임종한 날은 안다 하더라도 그때가 돼가지고 연불할 수 있을지, 선지식을 만날 수 있을지, 그거는 누구도 보장 못 하거든요. 그 선지식을 만났다 해가지고 본인이 또 연불할 수 있을지, 본인이만 혼수 상태면 어떡할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선지식을 불러와도 법문을 못 듣고 하면, 그러면 이 정말 그야말로 1대4 인연을 그냥 이제 놓쳐버리게 된 거거든요. 이제 한번 윤회를 하기 시작하면 다음 생에 언제 또 이 법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 때 연불하는 사람도 물론 이제 성근이 많지만 평소에 연불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18번을 보겠습니다. 칙명은 능히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왕생할 수 없는 사람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품하생의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오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지옥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통 지옥의 업이기, 지은 게 지옥의 업이기 때문에 아직 인간의 몸을 잃지 않았을 뿐 마음은 이제 완전히 이제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자신의 인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필히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오역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칙명을 통해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왕생할 수 없는 사람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칙명이라는 게 그만큼 그게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 뭐 신선들이 손가락으로 돌멩이를 딱 대기만 하면 이제 황금으로 변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신통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잘것 없는 것도 한번 신선의 손을 거치면 이제 황금으로 변하듯이 이 칙명도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극락왕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칙명의 공덕이라는 거거든요. 칙명의 공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꼭 이 극락세계 왕생해야 되냐? 극락세계 왕생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허물이 있어요. 과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밑에 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계가 편안하지 않기를 불타는 집과 같아서 온갖 괴로움이 충만하여 몹시 두려워할 만하느니라.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 이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삼계라는 것은 지금 이미 불이 붙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연기가 자욱한데 우리 중생들은 그 안에서 말장난을 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 극락세계 왕성해야 된다. 물론 본인 스스로 이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력수행으로도 본인이 이제 윤회에서 3계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탈출을 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불길에 가두신 사람은 어때요? 본인이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들어갔을 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는 꼭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안주하면서 내가 이 안에서 불을 끄야지. 좀만 지나면 이제 본인이 이제 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안에서 이 불을 끄야겠다. 혼자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이제 그때 그런 어떤 큰 능력이 있다면, 뭐 초능력이라고도 있다면 그 불을 끌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말만 앞설 뿐이지 결국은 그 남아있다가는 집과 함께 다 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소방대원에 들어왔을 때는 소방대원 따라서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일단 나가서 다시 뭐 소방대원을 도와서 불을 끄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본인이 그 불타고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동서남북 방향조차 지금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집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안에는 온갖 괴로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록 범천의 몸을 얻고 내지 비비상천의 몸을 얻을지라도 목숨이 닿으면 여전히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우리가 사바세계에 남아서
이 밑에 것까지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인이 받던 천상의 복이 닿으면 5가지 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혹은 악도에 떨어지는 자도 있느니라. 네 번째, 시작 없는 생사 가운데 업의 그물이 온 세계를 듣고 있는데 천상에서 지옥에 태어나고 지옥에서 천상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위에는 이제 지장경이고 이거는 정법 염처경이라는 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담난대사님의 말씀입니다. 인천의 온갖 성과 인천의 과보는 원인이든 결과든 모두 전도되고 모두 허위이다. 삼계는 전도상이요, 허위상이요, 오염상이요, 파괴상이요, 윤전상이요. 윤전이랑 윤회한다는 거예요. 윤회하는 상이라는 거예요. 무궁상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삼계는 범부 중생들이 윤회하는 어둠의 집이다. 삼계는 유루의 사도로부터 생겨난 것으로서 긴 세월 꿈속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네. 이게 이제 담난대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 말씀. 인천의 즐거움은 번갯불과 같아서 잠깐이면 떠나게 되어 사막도에 들어가 긴 세월 고통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삼계의 허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생들에게 염리 출리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출리심. 출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마음을 우선 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예요. 불교 수행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방불교를 하든 북방불교를 하든 티벳 불교를 하든 간에 불자로서 만약에 출리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불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불자라고 하기 어려워. 기껏 해봤자 인천승이라고 하죠. 인천승. 그러니까 5개와 10선을 지키는 정도. 5개와 10선. 그러면 다음 생에 천상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보는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애초에 설법하실 때 대성불법을 설했는데 대성불법을 설하면서 필경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중생들의 마음에 뭐라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물러나서 이승법을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영각,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제 남방불교, 소승불교의 가르침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출리심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 그러면 최소한 사막도는 떨어지지 마라. 사막도에는 가지 마라. 왜? 사막도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 다음 생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설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래 그런 법을 설하려고 온 게 아니라 중생들의 근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도 이런 뭐 사성제 이치나 이런 것을 이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5계를 지켜라. 그리고 보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신도들 사이에도 단지 그냥 나는 천상이 즐겁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인도사회 보편적으로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삶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려고 보시다 하고 오게도 지키고 이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 부처님께서 본래 의도한 이것을 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편이다.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는 시작이 뭐냐? 시작이 바로 출리심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앞서 이게 법화경에 나와 있지만 3계는 불타는 집이라는 거예요. 불타는 집이라는 거 알았으면 그래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출리심이라는 거예요. 출리심. 그래서 이 출리심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뒤에 이제 수행들이 이제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리심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데 이제 기초를 다지는 과정과 같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그 본인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정법 수행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날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기껏해서 닦아봐야 본인은 뭐 하루에 3,000배씩 뭐 10년, 20년, 30년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인천의 복으로 돌아온다는, 복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진실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담란대사의 말씀은 인천의 온갖 성과, 인천의 과보는 원인이든 결과든 모두 전도되고 모두 허위이다, 거짓이다. 이것은 이런 복들은 중생들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금강에서 그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아사 모래 같은 몸을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사국의 하나를 설해주는 공덕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항아사 모래 같은 이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사국의 하나만 설해주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는 항아사 모래 같은 그 칠보가 아니더라도 남들한테 돈 몇십억, 몇백억만 보시해봐요. 엄청나다. 야, 이 사람 공덕이 엄청 많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항아사 모래만큼 그렇게 많은 칠보를 보시한다는 거, 이거 상상,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 이것은 유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되고 허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삼계 자체는 전도상이요, 허위상이요, 오염상이요, 파괴상이요, 윤전상이요, 무궁상이다. 삼계 내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눈을 믿거든요. 내가 본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본다는 자체는, 이 행위는 우리 중생들의 업식이 삼계를 만들어내고 지구를 만들어내고 뭔가 이 주변 사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아래아식 속에서 1차적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아래아식이 만들어낸 이 환경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 1찰나에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찰나부터는 어떡하냐? 우리의 분별심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더라도 첫눈에 딱 봤을 때 꽃이구나, 이런 인식은 있는데,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게 무슨 꽃이, 빨간 꽃이니 노란 꽃이니, 꽃이 아름답니 향이 어떠니, 이거는 다 이제 우리 망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물의 본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주관적인 자신의 이제 망상이 이제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닦은 이런 공덕을 진실한 공덕으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공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출리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살 성문에서 말하는 해탈도, 이제 성문에서는 이제 아란이 되는 것을 이제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란이 물론 이제 아란이 될 수는 있어요. 본인이 이제 그 방법에 맞게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근데 우리 대승에서는 이제 해탈도보다 보살도를 강조하거든요. 자리이타. 내 혼자만 구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세생생 모든 중생들과 함께 불도를 이루겠다는 이런 발심을 한 게 이게 보살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살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요즘에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가지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마치 이게 보살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자체는 보살도가 아닙니다. 보살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살도라고 하게 되면요, 그게 일단은 깨달음이 깨달음의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자리이타.
자리라는 거 뭘 자리라고 하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흔히 보살도를. 그럼 상구보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반야지혜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생들을 유의의 세계에서 무루의 세계로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불이라는 것은 이제 무루의 그 경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야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중생들을 이제 보살도를 한다 하면서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선행에 불과한 거지. 이것을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살도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보살도라고 하려면 보살도의 대표가 뭡니까? 육바람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바람일이 되려면 바람일이라고 했잖아요, 뒤에. 우리가 남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것은 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야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보시 바람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보시, 복을 짓는 행위에 불과하지 이것을 가지고 보살도다, 이것을 보시 바람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이제 보살도를 닦는다면 행위는 똑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선 사업도 하고 뭐 봉사 활동도 하고 다 할 수는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추가돼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게 그 삼륜이 청정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정념을 놓치지 않고 관을 하면서 그런 선행을 해야만이 그게 이제 보살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이타라고 하는 것도 금강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보살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사실 그런 얘기. 이거는 기준이 좀 높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갖고 이제 그 어떤 뭐 보시, 지계, 인욕 뭐 이런 걸 닦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타라고 하더라도 보살도에서 말하는 이타행이 될 수가 없다. 이타라는 것은 상대방을 도움으로써 이 사람을 그 해탈의 길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좀 주고 잘 곳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것은 하나의 선행에 불과한 거지 여기에 깨달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불법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 그리고 해탈의 길로 성불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이제 보살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내 마음의 번뇌를 끊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항상 간탐의 번뇌가 있고 또 이제 이제 해태, 게으름의 번뇌가 있고 또 산란함의 번뇌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번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아끼는 이런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또 어려운 사람에게 돈도 보시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인색한 이런 번뇌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보시하는 나도 없고 보시하는 상대방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도 없다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삼륜이 청정하게 돼야만이 이제 보시 바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여러분들 보고 봉사활동 하지 말고 뭐 자선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자로서는 보살도라고 한다면 이런 지혜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인천에서 인간들이 닦는 이런 선들은 원인이든 결과든 다 전도되고 허위이다. 우리는 유루심으로 닦고 유의심으로 닦고 탐진치가 있는 이런 마음으로 닦기 때문에 결과 역시 청정할 수가 없다는, 진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덕들은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다 쓰면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내 돈 100만 원을 저축해뒀다. 100만 원을 꺼내 쓰면 이제 끝이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아니다. 진정한 공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남방불교를 하든 대성불교를 하든 첫 번째가 바로 출리심이다. 이것은 이제 꼭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간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뭐 수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기본이 이제 깔리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인천의 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의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했듯이 전도상이고 허위상이고 오염상이고 파유상이고 윤전상이고 무궁상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번개불과 같아가지고 잠깐이면 이제 우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사막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계 윤회에 대해서 진짜 이제 두려운 마음을 내고 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리사바라는 거예요. 사바세계에 대해서 염리심을 내야 된다. 우선 내가 이곳을 떠나려면 이곳이 왜 안 좋은지 이 허물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것을 떠나려는 마음이 생길 게 아니에요. 사바세계가 나는 나름대로 좋아. 나는 사바세계가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바세계 떠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너무 좋은데 왜 떠납니까?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이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허물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제 느껴야만이 이런 세상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나는 저 청정한 극락세계에 가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누가 이제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금생에 지게를 하고 복을 닦은 스님이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하고 원력도 약하면서 정토방생을 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내생에 많이들 부귀한 과보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부귀에 미혹되어 악업을 짓고 타락하기에 이른다. 연지대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렇게 지게하고 이제 복을 닦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견성성불, 견성을 못하고 또한 이제 원력이 이제 약하면서도 이 정토왕생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금생의 지계와 복을 닦은 그 복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생에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귀의 그 과보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2장경에서 부귀한 사람은 도를 배우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귀한 사람은. 부귀한 사람은 복이 많기 때문에 그 복력으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하면 웬만해서는 본인의 뜻대로 다 이제 움직여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수행을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내 지금 뭐 충분히 즐거운데 내가 굳이 뭐 그런 힘든 그런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천상의 중생들도 마찬가지로 천상의 중생들은 수행할 마음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간에는 우리 인간들이야말로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즐거움만 많고 괴로움이 적은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니까 즐거움도 있고 또 이제 괴로움도 있는 사람들이 쉬워요. 완전히 또 괴로움만 있는 사람들도 또 수행하기 힘들어요.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나면 열등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교로 들어오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직접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처지에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절에 가는 것도 꺼려하고 법문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다른 신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이제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행할 그런 이제 인연이 이제 남들보다는 좀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이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이 불도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에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종교를 통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고위사, 그러니까 괴로움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런 그 부처님의 유언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면 부처님 이 괴로움 없애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불보살님들이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괴로움은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괴로움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뭐 이제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가, 가족 가운데 누가 이제 뭐 이제 질병을 앓는다거나, 뭐 이제 교통사고 난다거나 그러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막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데 빨리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보살님들 입장에서는 전인 후가를 다 알기 때문에 불보살님이 바라보는 일의 중생들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심신에 있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은 이제 본질을 보거든요. 그런 괴로움의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우리 중생들의 전도된 생각이, 그게 이제 그 발단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과보가 생겨나서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일을 통해 가지고 괴롭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과보로 나타난 결과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나중에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결과로 다가온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 업이 결과로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보살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중생들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너무너무 괴로워, 집안에 불행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왜 부처님이 가피를 안 주시냐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많고 고통이 많은 것도 부처님의 가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나중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성근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불교에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토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나는 괴롭다, 인생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토 수행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 인생 자체가, 본인은 인생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동안 이제 괴로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미련을 별로 안 둬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생에 어떻게든 나 극락세계 왕성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어서라도 나 극락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낼 수가 있거든요. 사바세계 삶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이제 그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게, 인생 자체가 이제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 이제 간절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연불수행하면 훨씬 더 이제 쉽게 왕성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이제 웬만큼 좀 잘 사는 사람들은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지금 뭐 그렇게 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없는데 쉬엄쉬엄 하지 뭐.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그 인연이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엉뚱한 길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라오니까 이제 예전의 인연을 또 다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세월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또 이제 그냥 그 일생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다음 생을 또 이제 기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기 쉽다는.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은 나에게는 이 길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도의 인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봐요. 수행하는 사람이 정토왕생을 구하려는 바른 믿음이 없이 대강대강 여러 가지 선을 닦는 것을 제3세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출리심이 없고 정토왕생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선을 막 닦아요. 이거 제3세원이다. 제3세원이라는 것은 금생에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공덕을 지었어요. 그 다음 생에는 내가 부귀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 복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에는 어떻게 되냐? 부귀한 복을 누리면서 온갖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생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세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광대사님의 말씀. 세간의 선업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신원을 구족한 왕생정업을 상대로 말한다면 저 선업은 여전히 악업에 속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악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남을 해코지하는 것보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선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선업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정토왕생을 하는 정토업을 그 상대로 말한다면 여전히 악업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냐?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 범부 중생들이 지은 이런 업들은 다 우리의 무명 번뇌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은 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전부 다 우리의 탐진치 삼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선업과 악업은 이제 형식으로 봐서는 선과 악의 구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번뇌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뇌 덩어리는 극락왕생하는 이런 정업과 비교한다면 역시 악업에 속한다. 왜? 선업을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그 사람 업도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 업을 꼭 악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설사 선업이라 할지라도 이 업의 힘은 우리를 삼계 속에 가둬놓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그 4번 있죠. 괄호치고 시작 없는 생사 가운데 업의 거물이 온 세계를 덮고 있다. 그 말 보이죠? 업의 거물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이 지은 선악업이라는 거예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이 이 3개를 거미줄로 이렇게 쳐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업이라는 것은 속박을 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거기다 가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지으면 우리를 어디다 가두냐?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다 우리를 가두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 악의 축생에다 우리를 가둬버린다는, 그것을 못 벗어나도록. 그래서 반드시 그 업이 소멸돼야만이 그 사막도에서 나오게 되고 천상업도 닿으면 지옥에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은 육도 윤회의 업이기 때문에 정토왕생의 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토왕생의 업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악업에 속한다. 자, 이제 제19번. 이로써 일체 중생이 연불만 하면 필히 왕생한다는 신심을 내게 하면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으로 돌아감을 나타냄. 임종 하품화생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이 10번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칭명연불이었어요. 실상연불도 아니고 관상연불도 아니고 오로지 칭명연불이었다는 거예요. 칭명을 해가지고 왕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품화생,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 임종할 때 선지식을 10번 연불해서 왕생했다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임종이 아닌 평소에 이 정토를 만나고 선지식을 만나고 10번이 아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을 이렇게 부른 사람은 더더욱 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종할 때 이 사람이 10번 연불해서 칙명연불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럼 우리는 평소에 1000번, 10,000번 연불하면 더더욱 왕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중생이라도 연불하면 필히 왕생한다. 여기에 대한 신심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품하생의 경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양전념 아미타불을 하게 이렇게 중생들을 이제 권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확신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불만 하면 왕생한다, 이 얘기는 우리 정토를 이행난신이라 그러거든요. 이행난신. 실천은 쉬운데 믿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토 수행이 어려운 게 연불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미타경에서 모든 중생을 위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함이니라.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고 했어요. 수행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체 세간을 위해 이처럼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설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 믿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가 또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세간을 위해 이처럼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고 육방제불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는데 만에 하나 그래도 왕생 못하면 어떡하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 번째가 선도대사님 말씀입니다. 육방제불이 혀를 내밀어 범부들이 제업이 소멸되어 왕생함을 증명하신다. 그 경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육방에 계시는 항아사 모래와 같은 부처님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광장설, 그러니까 부처님의 혀는 일반인들이 3세 동안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혀가 코끝에 닿는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 시대 때 이게 인도에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외도들이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 그 너희 바라문의 교전에서도 사람이 3생 동안 거짓말을 안 하면 혀가 코끝에 닿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혀를 내미니까 온 얼굴을 덮었다고 합니다. 혀가.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이런 부처님들은 실보장엄토에 계시는 보토에 계시는 보신불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들의 혀가 얼마나 크게 내미냐, 3000대천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혀를 내밀어 가지고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그냥 비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보신불이 이 세상에 오면요, 지구가 부처님의 눈 하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크기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믿는 게 좋아요. 법화경을 설할 때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멀리서 다른 세상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중생들을 그게 안치를 시켜요. 근데 중생들은 그게 있으면서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왜? 그건 전부 중생들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의 털끝 위에 올라서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처님 털끝인지 이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신불의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들이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나중에 우리가 부처가 되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경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심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본인의 신상이 더 좋습니다. 만약 이 증명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혀를 내밀어서 증명을 했는데 그래도 왕생할 수 없다면 육방재불이 혀를 내밀 때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뒤에 다시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절로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실하다고 증명을 한다고 혀를 내밀었는데 근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방 부처님의 혀는 다 그 자리에서 썩어 문드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연불행자들은요 본인이 뭐 어떤 능력이 있든 간에 본인에게 어떤 공덕이 있든 간에 본인 스스로를 나는 하품하생의 근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품하생의 근기다. 내가 뭐 한번 정가를 하면 내가 몇 시간을 꼼짝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있다. 뭐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선정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품하생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품하생의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하나 남은 길이 뭐냐? 칙명왕생의 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좌고우면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가운데서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나 연불도 할 수 있어. 나 또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전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연불로 안 되면 나는 뭐 이걸 하면 되지 뭐. 이것도 안 되면 나 저걸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정토와 인연이 이제 옅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설사 우리가 상근기를 하더라도 나는 하품하생 근기다. 왜? 무량겁 동안에 나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적이 있고 아라한을 죽인 적이 있고 부모를 죽인 적이 있고 화합승단을 파괴한 적이 있다. 이것은 금생에 내가 당장 지은 건 아니지만 이 업은 나의 아래아식 속에 존재한다는 거. 모든 중생이 다 그래요. 지금은 금생에 단지 우리가 이런 업이 발동을 시킬 만한 인연을 못 만나서 그 업을 짓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이 아래아식 속에는 그런 업종자가 다 누구나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금생에 우리는 그런 인연을 못 만나서 그 죄를 안 지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타각세에 태어난 중생들은 오타각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내 스스로 나는 선인이다. 나는 어떤 성인이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하품하생이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심하는 마음을 갖고 남들이 우리 법문이 이렇게 좋고 어떻게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수위 찬탄합니다. 다만 저는 제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은 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은 당신과 인연이 있고 당신이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법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연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나의 본분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게 좋다 하니까 또 저기 가고 저걸 좋다 하니까 또 저기 가고 단벌하게 자라는 이 풀처럼 바람이 어디로 불면 어디로 눕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거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품하생을 하는 사람 임종할 때 선지식이 와가지고 내 화두를 하나 줄 테니까 지금 화두를 들어라. 그 사람이 화두를 들 수 있겠습니까? 지관을 하라. 할 수 있게 사경을 하라. 사경을 할 수 있습니까? 진언을 하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심묘장구를 하라 하면 그 사람이 한 몇 구절 읽다가 내가 숨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도 나에게는 이 한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연불을 한다면 정말로 이 명호의 이 공덕으로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명호를 성취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같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심과 우리의 마음이 발심이
상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불하는 순간 위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왕생의 업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20번 볼게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뒷자가 잘못했구나. 어떤 인연이든 어떤 마음이든 몇 번이든 모두 연불할 수 있고 모두 왕생할 수 있으며 모두 연불의 기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 우리 중생들은 아무리 악해도 오역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10번밖에 연불 못할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은 몇 개월 내지 몇 년, 몇십 년은 더 연불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10번밖에 못한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임종할 때 10번 연불해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스님이든 제가자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평생이든 임종이든 내지 중음신이든 사막도든 누구나 다 연불해서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언제냐? 24시간 동안 언제 어디서든 언제든지 우리는 연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나고 연불을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은 24시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에 맞게 최하로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눈꽃 떨채에서 바빠가지고 하루에 한 번밖에 연불 못한다. 그러면 하루에 딱 한 번만 연불하되 하루도 그러지 말고 임종 때까지 연불한 다음에 역시 이 사람은 염려불사다. 반드시 왕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불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든 법당이든 방이든 내가 안방이든 욕실이든 깨끗한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따지지 않는다는 거.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인연이든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그다음에 뭐 학자든지 뭐 공장을 하는 사람이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행주조화 일체제에 어떤 인연이든 전부 다 연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은 연불 못한다. 고기 잡는 사람이 연불 못하면 어떡합니까? 고기 잡는 그 죄업만 해도 무거운데 연불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옥에 가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도 연불이라도 해야 극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든 선한 마음으로 하든 악한 마음으로 하든 정심으로 하든 선정의 마음으로 하든 산란한 마음으로 하든 청정심으로 하든 염호심으로 하든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심연불이라고 있는데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이제 큰 스님 한 분 밑에서 한 1년 동안 있은 적이 있는데 이 스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이제 불칠법회를 하는데 연불법회를 하는데 그 신도 가운데 한 분이 영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하면서 발언문을 하고 이제 연불을 하는데 뒤에 막 수많은 영가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렇게 연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불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연불 도중에 부처님이 와가지고 연꽃을 보내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흥나왕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귀신이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화난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 보고 이런 사람 못 봤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방금 왕생했는데요. 이제 연꽃하고 이제 왕생했는데 하니까 막 화나가지고 그놈 내가 가만 놔둘 수 없는데 어떻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럼 나도 가겠다. 내가 극락세계 가서라도 저놈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도 갈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갈 수 지금 연불하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연불하니까 역시 부처님 나타나고 연꽃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꽃을 타고 극락왕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불은 무슨 내가 극락 가서 부처되가 중생 구제하려고 연불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원한에 섞인 그 마음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연불을 한 거거든요. 근데 명호의 공덕 자체가 중생을 극락왕생시키는 그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불하는 순간 부처님이 오시가 이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갔어요.
물론 뭐 이 사람이 극락 가가지고도 복수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일단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영껏 화생하면 그 악인의 마음이, 악심이 잔저렇게 사그러들고 이제 보살심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체 종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도리심이 분명히 생겨나게 돼 있어요. 거기는 대성의 성근계이기 때문에 하수구의 물이든 뭐 또랑물이든 어떤 물이든 바다에 들어가면 다 짠맛을 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중생, 어떤 중생이라도 왕성하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일불성의 경지, 대성의 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음신이든 상암악도의 중생이든 간에 누구든지 이렇게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 다음 몇 번에 만음에서 적음으로, 적음에서 만음으로 임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불을 할 때는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1번까지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발심하고 나서 내가 임종할 때까지 연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심해가지고 임종할 때까지 한 번밖에 연불 못했다. 그러면 한 번만 연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염염불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 사람도 부처님의 원력에 18원에 당연히 이제 부합되는 이런 근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 법연상인 그때 일인데요. 이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일본 어느 지역에서 밤에 이제 설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설법을 듣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디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이제 백수 건달이죠. 동네 뭐 양아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다니면 온갖 이제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도둑질을 하려고 왔는데, 그 이제 스님이 법문하는데 그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둥 기둥 있는데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법문 끝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물건 훔치려고. 근데 이제 스님이 딱 이제 법문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법문하듯이 어떤 악인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시받고 오역을 지은 사람도 이렇게 부처님 원력으로 연불하면 누구나 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런 법문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들으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 듣고 나서, 법문 끝나고 나서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스님 만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법연 스님 상인한테 말씀드리니까 나와가지고, 스님 법문 들었는데 완전히 저를 향해서 하신 법문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연 상인께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안심이 되는 이런 법문을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이 사람이 너무나 거기서 이제 감동받고, 나 이제부터 연불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한 1년 동안 계속 이제 연불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 고향에 가 있으니까, 워낙 이 사람이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한을 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몇 명이서 저놈을 이제 죽여버리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몰래 불러내가지고 술을 잔뜩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침대에 이제 누워있는데 이제 죽이려고 이제 칼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이불을 딱 걷어가지고 찌르려는 순간 보니까 금색으로 되어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누워 계시더라는 거예요. 의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 막 술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좀 코 고는 소리가 좀 날 거 아니에요. 숨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숨소리가 나무아미타불 하더라는 거예요. 숨소리가. 그래가지고 칼을 딱 버리고 이 사람을 깨워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그렇게 이제 폐악질을 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널 죽이려고 이렇게 온 거다. 근데 내가 너 죽이려고 보니까 금색으로 되어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누워 계시고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마 너를 죽이지는 못하겠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낸 것도 내가 잘못했다면서 이제 참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로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동안 내가 예전에 내가 잘못한 거 참 많다. 나도 이제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머리카락을 잘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머리카락을 같이 놓고 이 두 사람이 암자를 지어가지고 연부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연부를 하면서 둘이 다 극락왕성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본에서 그 기록이 된 게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결론은 어떤 사람이든 언제 어디서든 어떤 년이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연부를 하든 간에 연불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수연불을 한다면 다른 걸 섞지 뭐 자평을 하지 말고 100%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이 전수연불 수행을 한다면 누구나 다 극락왕성해서 성불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금생에 이제 보살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극락세계에 가서 우리가 무생법위를 증득하고 다시 중생 구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중생을 구제하기는커녕 나조차도 구제 못 받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자비심이 넘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의 현재 모습을 알아차리고 일단은 극락 가서 방편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생법인이라는 불퇴전이라는 방편을 얻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 자유자재로 중생구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닭이 알을 낳자마자 왜 병아리가 안 나와 그러지 말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중생구제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내실을 다지고 능력을 배워야죠. 의사가 되는 것도 내가 사람들을 치료하겠다 마음을 먹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수술을 하고 막 약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의대 다녀야 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살도를 닦으려면 보살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심만 앞서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게 정토왕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부를 하고, 또 보살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쉬운 보살도가 있죠. 그게 뭐냐? 남들에게 연부를 가르쳐 주는 거. 연부를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보살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제 아시고 앞으로 자리이타행을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